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분은 주님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특별히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젊으신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한국의 보이그룹 BTS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BTS 아주 찐 팬이 있는데 BTS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또 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처음으로 아니면 역사상 한국 교회, 미국 교회 통틀어서 스님이 교회를 방문한 교회는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지난주에 캄보디아 아울리치 때 만났던 순턴이라는 총무 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싶대요. 아니 스님이 목사한테 전화한 것도 이상하지만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야 누구나 올 수 있죠. 나도 갈 수 있느냐 그래요. 그래서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 소개를 해주고 교회가 무엇인가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생 처한 겁니다. 와가지고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피아노였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아노를 만져보는 거예요. 이 스님이 피아노를 한번 쳐보라고 그랬어요. 뭐 칠지 모르지만 소리가 나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에게도 쳐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스님과 얘기를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교회에 왔으니까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했어요. 그분이 전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고 또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스님이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기도를 받는 것도 이상하고 이런 그림을 여러분 생전 처음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 좀 그런 금방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저는 속셈이 있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무슬림이 오든 스님이 오든 누가 오든 간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내 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왔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소금도 드리고 초콜릿도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면서 너네 캄보디아 절에 가서 사람들이 오면은 여름 BBS에 사람들 보내라 그러면서 플라이어도 몽땅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대신에 여름 BBS 플라이어를 캄보디아 커뮤니티에 또 다 나눠줄 것 같아요. 모자라가지고 더 카페에서 나중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편견 없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교회 오다 보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초청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스님이 교회에 올 줄 알았어요? 제가 전에 초청을 했거든요. 내가 너네 절간에 갔으니까 사원에 갔으니까 너도 교회 와라. 너네 주지 스님이랑 다 와라. 지금 7명이에요 스님들이. 7명인데 다 초청을 해서 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메시지도 들어보고 또 한글 학교에 관심이 있대요.
이 스님이 또 이상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에 한다. 그랬더니 자기 주일날에는 모임이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래요. 다른 날 하면 오겠다고 그래요.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의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따로 들었어요. 개인 레슨을 해줘야 되겠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너질 때는 되게 소리가 없이 무너져요. 산이 무너질 때, 댐이 무너질 때는 굉음이 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무너질 때는 먼저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왕권이 무너지기 전에는 왕의 관심이 흔들리고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는 사랑이 갈라지고 사람도 마음도 나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이미 내 안에 죄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고요하고도 무서운 순간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는 이 말씀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을 기록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이 인간의 중심을 향하여 내리는 거룩한 판결문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은혜의 선물을 더 사랑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표징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실패를 능력의 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더 깊은 것을 그러나 가르쳐요.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배반이라는 거죠.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까이 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힘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처음부터 어두운 인물이 아니었죠. 그는 은혜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는 제단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는 성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장엄한 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기도가 흘렀고, 그의 시대에는 평화와 번영이 넘쳤고, 먼 나라의 왕들까지 와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정상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의 믿음을 따라갈 자가 없을 만큼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신앙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눈물로 기도했던 사실이 오늘의 충성을 대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상 숭배를 무죄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의 타락은요, 더 깊은 슬픔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은 무지한 어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보았던 눈이 다른 유혹의 불빛을 더 사랑하게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비극의 핵심이 뭐냐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이는 그의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났습니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마음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정책 실패를 먼저 말하지 않고, 또 어떤 통치 기술의 약화를 말하지 않고, 어떤 그 당시의 국제 정세의 변화를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레바하브라고 합니다. 레바하브. 이 레바하브라는 말은 감정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사랑이 만나는 어떤 인간 존재의 중심, 인간이 실제로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영혼의 최고점을 가리키는 것이 레바브, 마음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떠났다고 그랬죠. 솔로몬이 마음이 떠났다. 그 떠났다는 말도 중요해요. 이게 나타라는 말인데 흐름을 가진 표현입니다. 떠났다는 말은. 그러니까 갑자기 떠난 게 아니고 기울어진다. 방향의 이탈, 중심의 이동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죠.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신전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먼저 조금 기울어져요. 조금 허용합니다. 조금 타협합니다. 조금 이해합니다. 조금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영혼이 어디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비극은 대개 공개된 자리에서 시작되질 않아요. 그것은 은밀한 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지만 중심으로는 이미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미세한 기울어짐, 바로 거기에서 신앙은 조용히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어요.
한 번 나타나는 것도 엄청난 일인데 두 번이나 나타났어요.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계시가 두 번이나 밝게 비쳤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횟수가 많다고 해서 심령의 충성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들었다고 반드시 많이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반드시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비극은 뭐냐? 종종 무지보다도 익숙함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거룩한 것에 너무 오래 노출된 사람은 때때로 그 거룩을 일상의 습관으로 오해를 합니다. 교회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자는 어때요?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오래 들은 귀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의 진지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를 오래 해온 입술이 어느 사이엔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자기 경건의 습관만을 되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무서운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과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펼쳐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자기 마음이 회개했다는 것은 달라요. 사람은 거룩한 언어로 자신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장식되는 언어가 아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으로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저 자신도 제가 모르겠어요.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보다도 보이는 순간을 더 쉽게 붙습니다. 인간이 그게 마음이에요. 눈앞에 반짝이는 것을 영원한 가치처럼 착각하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진실한 실체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의 크신 거룩함을 자기 삶에 맞게 줄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인간의 유익에 맞게 잘라내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사정에 맞게 재단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장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이름 아래서도 그 일이 벌어져요. 교회 부흥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이름의 확장을 꿈꾸고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존재의 인정에 굶주려 있고 경건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은밀한 욕망이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숨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죄는 뭐냐? 단순히 우상을 세운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지 않고 자기 삶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배치할 수 있다고 착각한 영적인 오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다 알아요.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연출을 관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레바브, 즉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 솔로몬의 타락은 한순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죠. 사랑이 틀어지면 예배가 틀어져요. 그 예배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틀어져요. 또 삶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속한 공동체가 상처가 입고 또 공동체가 상처 입으면은 성도가 울고 교회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숨겨진 우상 숭배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갈라지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왕정의 정치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내면의 불충성은 결코 개인 내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숨은 우상은 자녀들의 세계관에 그림자를 들이고 지도자의 은밀한 타협은 공동체 전체의 감각을 흐리게 만들고 또 한 사람의 영적 둔감함은 수많은 이들의 방향 감각을 마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도자의 죄를 더 엄중하게 다루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의 배반을 더 비통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단순하고 전적인 충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리보다 순전한 중심을 귀하게 보신 분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진노는 거룩한 성품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본문의 진노는 변덕이 아니에요. 상처 입은 자존심의 표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가지시는 도덕적 반응이고 또 언약의 하나님이 배반에 대하여 내리시는 거룩한 판결이라는 거죠. 죄를 죄라 하시지 않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침묵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결국은 뭐예요? 결국 찢어짐의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흐름 속에 나라를 찢는다는 표현에는 이런 말을 써요. 카라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라라는 말은 찢다는 말이에요. 갈라놓는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하나로 남아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울림입니다. 죄가 뭐냐? 죄는 언제나 찢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찢어버려요. 갈라놓아요. 인간과 자기 자신의 사이를 찢고 성도와 성도의 사이를 찢고 교회를 찢습니다. 나라와 가정을 찢습니다. 우상은 처음에는 유혹으로 오지만 결국에는 칼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시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아멘.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이 구속사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신 분입니다. 인간의 불성실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파괴하지는 못해요. 인간의 배반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었지만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한 왕이 무너져도 언약은 무너지질 않아요. 한 세대가 주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솔로몬의 실패 이후에도 다윗과의 언약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등불은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은혜라는 게 뭐예요?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란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란 심판을 하면서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숨겨놓은 더 큰 빛을 보게 될 수 있는데 다윗을 위하여 남겨진 한 지파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남겨진 한 등불, 끊어지지 않는 한 약속은 마침내 오실 한 분, 그분을 가리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으나 그 지혜가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는 성전을 지었으나 자기 마음의 성전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는 나라를 넓혔으나 자기 중심을 하나님께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면서 동시에 기다림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왕, 계시를 받고도 교만하지 않는 왕, 사랑을 받고도 배반하지 않는 왕, 평화를 말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왕, 나라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찢긴 인간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왕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왕이 오시게 되죠.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솔로몬보다 더 크신 왕,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의 사랑에 끌려서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이 기울여져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뜻만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산당을 허락하여 예배를 더럽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성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참된 예배의 길을 여신 분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은 나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끝까지 온전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찢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찢긴 자들을 모으시는 왕이 되신 거예요. 참으로 복음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왕들의 무덤 위에 인류의 희망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왕을 보내셨어요. 인간의 모든 지혜가 자기 우상 앞에서 무너질 때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전혀 다른 지혜로 세상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조롱입니다. 포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만났습니다. 죄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았고 심판이 있었고 동시에 죄인은 은혜로 버려지지 않았던 거죠. 공의는 무너지지 않았고 은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짊어지심으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가 언약 밖으로 완전히 내어 쫓기지 않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의 비극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쉽게 솔로몬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늘 이 본 말씀을 단지 솔로몬의 이야기로 읽지 말고 우리의 영혼 앞에 놓인 거울로 읽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솔로몬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다가 어느새 다른 것에 마음을 뺏깁니다. 젊은 날에는 뜨겁게 헌신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아니라 무감각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도 눈물을 흘렸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익숙함의 신앙 때문에 순수한 눈물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짓된 자립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하나님보다 안정과 평안함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인정과 성취를 더 사랑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집착으로 자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고대의 어떤 목상과 석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뭐냐? 체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면, 또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또 기억되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고, 늙어가지 않으려는 집착일 수도 있고, 상처받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일 수도 있고,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숨은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순간의 것들이 우상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솔로몬처럼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 여러분, 성경의 눈은 더 우리보다 깊어요. 우상 숭배는 단지 몸을 굽히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맡기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읽기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를 다스리는 왕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미 우리의 신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레바브,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물어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에 기대어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붙들고 싶어지는 건 무엇이에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 여러분이 이루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유튜브나 어떤 무비나 음악이나 음식으로 돈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놓고 싶지 않은 것은 과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선물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든 몽 사람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아메리칸이든 멕시칸이든 상관없이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99%일 거예요.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건강이래요. 건강해서 뭐 하시게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당연하죠.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나님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고 연약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묻고 싶어요. 완전하게 우리 몸이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침에도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기침 할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그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항상 건강하고 기쁜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보면은 몇 시간 전에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족 문제로 큰 슬픔이 있는데도 암 진단을 받고도 아픈데도 참고 눈물 닦고 주일에 교회도 오고 금요일에 푸드 나눔 봉사하고 토요일에 아울렛집 봉사하고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주일에 오전과 오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꽃꽂이하고 청소 담당하고 설거지하고 등등 다 합니다.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건강이라는 우상을, 즉 자신에 대한 숭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리고 주님은 멀리한다고 한다면 그 건강이 누구를 위한 건강이에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LA에서 이곳에 선교 오신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수요일부터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주일날에 혹시 예배를 못 드리러 갈까봐, 감기 옮을까봐, 아니면 컨디션이 나쁠까봐 수요일부터 사람을 일체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기다리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건강식품, 마사지, 미용, 운동, 여행 등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이 현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헌금과 봉사에는 엄청나게 인색한 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만 저는 희망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도네이션하는, 후원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놓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종교를 말하면서도 자기 정당화를 추구하고, 봉사를 말하면서도 자기 필요를 채우고, 헌신을 말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타락은 어떤 공개적인 불신앙이 아니라 종교의 형태 안에 숨어 있는 자기 숭배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자 위에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의 제국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빛났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레바브는 너무 어두웠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 화려했어요. 그의 중심은 이상한 제단들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밖에 머물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에 더 몰입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최종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봉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자기의 의의 그림자를 더 크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보다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운 동시에 복된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우리보다 먼저 아세요. 우리가 무너지면 주님이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고 경고도 주시고, 또 경고만 주시지도 않고요, 붙드심도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났다는 사실은 책망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첫 번째 죄를 보일 때 즉시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깨우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또 부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족한 데 있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인간이 그 부르심보다 다른 목소리를 더 오래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책망의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은혜의 문 앞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자, 죽은 영혼에게 더 이상 경고가 필요 없습니다. 아직 고민하고 아파하고 찔리며 괴로울 수가 있다면 그 영혼은 아직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거죠. 한 선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바다 위에서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에도 무감각했습니다. 입술은 더러웠고 양심은 무뎌졌고 영혼은 욕망과 탐욕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배는 부셔질 듯 흔들렸고 검은 물결은 그를 단숨에 삼켜버릴 듯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두려워한 것은 단지 죽음이 아니었어요. 죽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죽음 그 자체를 만나기보다 죽음의 경계에서 자신을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그 폭풍의 밤에 그의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에 그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It is well, it is well.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어두운 밤을 우리가 지나갈 때 그 폭풍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그 주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큰 고백이겠습니까? 훗날 그가 자기가 살아남은 것을 우연이나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붙드신 것은 한 줄기의 은혜였다고 했습니다.
값싼 위로가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자를 건져내신 놀라운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죄악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죄악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 일이 두렵지만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절망만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가 가벼워진 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가 남겼다고 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사소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죄의 깊이를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요, 죄를 미화하지 않고 죄를 직면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참된 은혜는 인간에게 괜찮다라고 속삭이지 않아요. 참된 은혜는 인간에게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참된 은혜는 죄인을 편안히 눕히지 않고 눈물 가운데 일으켜서 십자가 앞으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은 값싼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복음은 죄를 허락하는 종교가 아니라 죄인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타락을 대충 덮어주는 어떤 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가짜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왕이신 새 질서로 우리를 옮겨놓는 창조적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부와 문화와 외교와 건축과 또 음악과 정치적 역량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충만은 결국 파멸의 또 다른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으면 결국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건강과 외모와 실력과 자신만의 행복과 돈과 명예를 가지려다가 하나님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추락하게 돼요. 인간은 시간을 길게 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영혼을 놓치면 그 시간은 공허의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역사라는 것을 자기 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성공을 자기 능력의 결실로 해석하고 경건까지도 자기 관리의 결과로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흔적을 영혼처럼 포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게를 가진 것은 한 방울의 순종, 한 줌의 회개, 한숨 같은 진실한 기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불신앙.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깊은 떨림으로 다가오는 경고예요. 솔로몬은 신앙의 초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많은 체험이 있었고 많은 축복이 있었고 많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너무나 어두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오래 믿었으니 이제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영적인 양식 만나가 되어야 되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순종으로 입증돼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 속에서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익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 속에서 자기 합리화에 가까워지고 종교화되고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고 은혜의 떨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젊은 날만 붙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백발의 날에도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내 과거의 헌신이 오늘의 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오래된 신앙이 낡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 남은 날이 고집불통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새롭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 리더자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전을 세운 솔로몬이 성전의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면 설교하는 자가 설교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봉사하는 자가 봉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성경의 주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교사요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사역의 외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사람들은 박수로 우리를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영혼의 중심을 세우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헌신의 어떤 크고 작은 양을 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방향을 봐요. 그게 아무리 헌신의 양이 크다 할지라도 방향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헛된 거죠. 사람들은 열매를 하나 둘 세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리더자들은 언제나 자기 사역보다도 십자가 아래서 기도로 더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서만 인간의 숨은 우상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아래서만 내가 했다라는 말을 멈추고 주께 사셨다라고 고백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아래서만 모든 종교적인 과정이 벗겨지고 한 죄인이 은혜로만 서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찢으시지만 완전히 끝내지 않으십니다. 남겨두십니다. 한 지파를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의 등불을 남겨두시고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 완충 조치가 아니라 메시아적 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속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찢겨질 나라를 대신하여 자기 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셨고 또 우리의 분리된 마음이 초래한 파괴를 예수님의 피로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긴 것은 단지 육체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인간의 교만이 심판받았고 자기 숭배의 제국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다시 화목의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한 지파만 남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12지파를 넘어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새 백성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옛 왕국은 갈라졌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나라는 갈라진 자들을 모아서 한 몸으로 엮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라는 거죠.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심판을 통과하는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하되 마음이 기울어진 곳에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은밀한 우상을 허물어야 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려 살던 그 숨은 중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만으로 되지 않아요. 나누어진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는 일은 인간의 의지력으로 절대 되질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사람 하나 되게 하는 거. 사람은 자기 손으로 자기 중심의 우상을 완전히 비우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우리 성도님이 제인 성도님 여기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우상 단지를 버렸어요. 몇 번이고 전화가 왔죠. 연락 왔죠. 목사님 와서 이 샤먼 우상 단지를 다 버려주세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그 한희 자매님 집에도 가서 그 알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재단이 있었어요. 몽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데 징이 있습니다. 꽹과리 같은 것도 있어요. 비싸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 가서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리 대여 집사님이랑 또 우리 말리 또 집사님들이랑 가서 함께 기도하고 버리는데 그 남편은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상단지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비싼 게 뭐냐면 구리로 만든 징입니다. 꽹과리. 무거워요. 그게 뭐 한 15파운드는 될 거예요. 그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패스터 내가 이건 가지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자 리사이클해서 팔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네가 이것을 팔기 전에 네가 또 마음이 변심돼가지고 우상을 하는데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갖다가 버리라고 그랬어요. 버렸는데 자기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 우상 부적을 다 떼도 되지만 자기 건 떼지 말래요. 이렇게 20cm 정도 되는 우상 부적이 있었어요. 그 남편이 그것은 떼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떼가고 부셔도.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다 찢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져 가지고 아주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내 건데 왜 뗐느냐 그래요. 아이고 그러냐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머지 것을 다 꾸깃꾸깃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여줬어요. 네가 섬기는 우상이 결코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그러면서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밖에 가서 대열 집사님은 발로 차고 그냥 박스를 부셔버렸어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우상단지를 부시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꽹과리도 있고 뭐 방울도 있고 구리로 된 것들이 있어요. 그 팔면은 모르겠어요. 100불을 받을지. 징 하나가 150불 주고 샀대요. 없는 살림에 돈을 모아서 우상단지에 돈을 투자한 사람, 그걸 다 갖다 버렸어요. 그게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청소를 하고 저희 집에서 줬던 TV를 거기 우상단지 벽 있는 데다가 탁 설치를 해줬어요. 이게 TV나 봐라. 우상 보지 말고. 그 우리 재인 자매님이 교회 지난주 꾸준히 나오잖아요. 다리가 불편해도 나오잖아요. 그게 결심. 나누어진 마음을 인간의 의지로 그러면 도저히 그래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단지 본인들이 손으로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 사람들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뭔 일이 있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무당들을 불러가지고 집을 깨끗이 영적으로 이렇게 클리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몽 무당들은 짧게 뭐 한두 시간 클리닝 하면 200불, 300불, 뭐 크게 집을 다 클리닝 하면 뭐 500불, 1000불 뭐 이렇게 하는데, 야, 목사를 불러라. 목사는 다 프리다, 프리. 클리닝 해주는 거 다 프리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아시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매번 봅니다. 매주마다 집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상단지를 봅니다. 종이 하나, 그게 무슨 복이 있다고. 옛날에 우리 한국의 부적들 집에 많이 붙여놨어요. 똑같아. 선교팀이 오면은 몽 사람들, 아시안 사람들이 잘 가는 여기 마켓을 데리고 갑니다. 마켓 안에 갔더니 한쪽 구석에요, 코너가 크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적들과 뭐 도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이상하게 집을 져가지고 부적 하나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하나에 1000불이에요. 1000불.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 1000불이 아깝질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데도 1000불을 아깝지 않게 드리는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헌신과 시간과 또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아까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무겁게, 절대적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단지 죄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힘을 잃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단지 뒤를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그리스도를 보는 행위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더러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빛에 붙들려 새로운 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너무 많이 기울어졌고 내 세월은 너무 많이 흘렀고 내 실패는 너무 깊습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빛은 언제나 다윗의 등불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람은 오랫동안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 늦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손으로 많은 것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시간성보다 더 크고 우리의 실패보다 더 깊고 우리의 파괴보다 더 멀리 뻗어갑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언제나 십자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 푸드를 나누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10명 이상씩 손을 들고 주님을 영접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푸드 디스피션에 그 아침부터 나와서 줄 서고 그 뜨거운 햇볕에 기다리면서 있다가 바로 또 푸드는 안 나눠주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짧게 전해요. 그 짧은 그 시간 몇 분 안에 그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것을 여러분, 현장에 있는 분들 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간직입니다. 십자가는 완벽한 사람이, 훈장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이 돌아와 안기는 하나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경건하는 척하는 자의 장식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유일한 피난처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솔로몬보다 덜 타락한 사람만을 위한 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나뉘어지고 사랑이 식고 우상이 자라난 사람에게도 필요한 피입니다. 그 피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변호하지 말고 자기의 실패를 꾸짖지 말고 자기의 종교적인 경력을 내세우지 말고 그냥 주님 내 마음이 우상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전할 때 먼저 뭘 시키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지난주에 왔던 그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원에 가서 절간에 가서 아우리치를 할 때 따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관심이 많아요. 스리랑카에서 유학을 했을 때 영어를 교회에서 가르쳐 줬는데 선교사님이 그 영어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 하는 선교사님이 하는 그 센터에 발을 내딛어서 가서 한참 동안 영어를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는 첫 빗방울이었을지 몰라도 점점점 계속해서 이슬비가 내릴 때 옷이 젖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노까지 왔어. 이제 저에게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스님이 영접한 거예요. 이 결단, 거기를 떠나느냐 마느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에게도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고 이해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붙든 영혼은 끝내버리질 않은 분이 주님이세요. 사람의 시간은 끝나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조차도 생명의 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시 십자가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래 믿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마지막 날까지 내 중심을 붙들어 주소서. 내가 선물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역의 그림자 아래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남은 생애를 익숙함 속에서 잠들지 않게 하소서. 내 안에 작은 우상까지도 무너뜨려 주시고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내 눈을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패배의 언어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찢겨진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찢김을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찢김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피를 부으시고 그 상처 위에 성령의 손을 얹으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떨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오늘이 주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이 십자가를 다시 붙드는 날입니다. 십자가를 붙든 자는 끝내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이 찢겨질 때에도 나라가 갈라질 때에도 인간의 시간이 멈출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 결코 찢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왕의 시대를 넘어서 갈라진 영혼의 세월을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요. 눈물 속에서도 일어나시고 후회 속에서도 일어나시고 회개의 떨림 속에서도 일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든 손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